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찬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86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평안시리로다. 주 예수 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평안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목숨까지 버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부터는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과 생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옵니다. 세상 풍조에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파하시는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옵니다.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복음 전파할 때마다 전도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뜻 이루는 그날까지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건강 문제로 학업 취업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우리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든 성경은 20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갈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들은 자신보다 자녀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 일에 놀라우리만큼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리브가가 둘째 아들인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받아야 될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게 합니다. 근데 야곱은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를 이 속인 사실이 들통이 나고 어떤 그러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리브가 어머니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창세기 27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은 방법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담긴 메시지는 축복 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야곱과 그리고 리브가는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목숨을 내걸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하면서 축복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가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거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라는 거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을 하나님이 나누도록 사명까지도 함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번영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잘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좋은 결과 더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역사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땅인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남의 땅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간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26장 12절부터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남의 땅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100배나 얻었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게 됩니다. 왕성하게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받을 정도로 시기가 되어 시기하여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게 되면 때때로 너무 엄청난 복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가 저주예요. 저주. 축복과 저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축복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란 단어 속에는 무릎 꿇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축복이란 단어 속에 무릎 꿇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저주를 불러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에 저주라는 단어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왜 배로 다니는지 저주를 받아서 그래. 왜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저주란 뭐예요? 자, 저주는 사실은 축복의 땅에서 아니면 축복받은 자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 소외가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복과의 어떤 단절, 이 하나님의 생명과의 단절.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가 임하면 쓸만한 것들이 쓸모 없게 되는 거죠. 전기가 단절되면 전기 제품들은 아무런 쓸모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연결은 축복이지만 단절은 저주예요. 죄를 범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추방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그 인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거두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복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복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인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어떤 복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특별한 선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복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2절도 계속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의 복의 특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복은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은 흘러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세요. 복은 나누어야 됩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흘러가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방인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심으로 선교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언약이에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믿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아주 절정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셔요. 창세기 12장 16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이삭에 흘러가고 이삭은 또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야곱은 12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12 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은 우리의 고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하면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질문이 생겨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삭의 축복기들을 받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의 그런 연속이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생이별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나그네가 되는 삶,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주 온갖 고생을 다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전개해 나가죠.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질투를 받게 돼요. 그리고 형제들이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친동생 베냐민과 헤어지게 되고 억울하게 13년 동안 타국의 타지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2년은 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고난 중에 번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전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토록 강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복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 악을 도모한 것이지만 그 악한 사실이, 그 악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섭리였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봤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재앙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팔도 아닌 두 팔이 없고 게다가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하지만 닉 부이치치 부모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잘 양육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 결과로 참 놀라운 것이 됐는데, 그 결과로 닉 부이치치는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어요. 저술가가 되어서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 닉 부이치치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닉 부이치치는 숨이 붙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다면,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닉 부이치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 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 가운데 복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 우리가 늘 함께 우리 계시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믿음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베풀도록 말씀하신 축복이 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여호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한 데서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세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예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하라.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세요. 이게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중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래서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욕을 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복을 빌어주라고 권면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부름받은 까닭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로 세워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서로 복을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축복기도, 이것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관찰하면서 좋은 것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라는 그것을 깨닫게 알고 알게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 좀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조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조사는 뭐예요? 죽은 사람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는 거죠. 좋은 점, 그분의 성품, 그분 베풀었던 것, 업적, 사랑, 어떤 고인이 남기고 한 정신적인 영적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호들에게 서로 간에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복을 빌어주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정말 우리가 좋은 날을 기대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함으로 축복을 심으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악에서 떠나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난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주를 이겨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 그냥 덜러덩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여러분 이 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들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들이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정성껏 10의 1주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그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드리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선교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건축금을 드립니다. 또 꽃꽂이원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되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또 1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박민열 우리 형제 어머님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춘옥 성도님 오랫동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사모했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열 형제에게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기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옥 성도님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위 귀한 아버지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할머니와 아빠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던 어린 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모옥 성도님 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민아 집사님, 조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멀리 이사 갔다가 수년 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세종시에 아버지 장막 허락하셔서 이사 왔사오매 이제 이곳에서 다시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 세남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